오늘부터 읽게 된 7장의 마지막 부분 7절부터 25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읽었던 1장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첫 번째, 7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성경 말씀,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반영되어 있는 타 종교의 일반 윤리의 율법도 선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성경 말씀에도 있고 인간의 양심에도 있는 것이죠. 율법은 선합니다. 7절 상반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목사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동성애에 대한 율법이든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것이든 자녀 양육에 관한 것이든 부부가 서로를 섬기는 것에 관한 것이든 이 세상은 그런 율법 자체, 그런 가르침 자체, 그런 성경의 주장 자체가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폐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는데 여중 교가에 정숙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숙. 그래서 그 정숙이라는 단어가 21세기에 무슨 이따위가 아직도 교가에 들어가 있냐고, 이딴 것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어떤 전문가의 반론도 실리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아닐 수는 있어요. 제가 보는 연합뉴스, 가끔 보는 조선일보나 한겨레, 이 신문들이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해요. 남자 중학교에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결이. 그러나 순결에 대한 가르침이 교가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결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성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 자체를 빨리 폐기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보세요. 제가 정권 비판을 잘 하지 않는데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는 정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시키고 대법관들을 바꾸고 헌법재판관들을 자기 입맛에 바꿔서 결국은 동성애든 낙태든 간통죄든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 현 정권,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요. 그것이 박근혜 정권이라 할지라도 비판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 중에 한 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우리 사회 전반에서 더 이상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자녀 부분만 넘어가 볼까요? 자녀를 더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원치 않는 자식이라는 짐을 합법적인 낙태를 이용해서 피하려고 한다. 자녀가 내 인생을 성가시게 만드는 존재라고 여긴다. 자녀를 낳아 기르고 대학 교육을 시키는데 비용이 턱없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자녀를 사랑하기에는 시간 소모가, 돈 소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조차, 율법 그 자체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비판하면서 내어버리는 이 시대의 모습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7절 말씀, 12절 말씀,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이 말씀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율법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다 형통하대요. 아멘? 목사님이 안 하던 기복주의 설교로 하고 그러세요 하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너무나 정당한 상을 주시는데 그 삶이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거. 누구에게?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번 주 금요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내가 함께 밥 먹고 함께 사업하고 동업하고 돈 벌어서 같이 벌어서 돈 함께 세던 그 친구들을 단절시켜서라도 그 정권이 내가 지지했던 정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다른 것을 추구하면 단절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형통하다는 형통.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만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도요, 그 자녀가 지혜롭게 됩니다. 아멘 안 하셔서 다시 할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성실하게 가르치기만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이 구절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마치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줄리아 로버츠가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에서 그 숨막히는 남편에게 도망치기 위해서 남편 몰래 수영 배워서 해상사고를 가장하여 깊이 남편을 탈출을 했더라. 그래서 재혼해서 잘 살았더라. 그런 것에 율법을 대비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오해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어떤 강대국일지라도 반드시 망합니다. 성에 관한, 가정에 관한, 자녀에 관한, 경제에 관한, 가난한 자들에 관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정권이 바뀌어버리거나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버리거나 쫄딱 망해버리거나 전쟁이 나거나. 하나님의 율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한 율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더 죄짓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선한 율법을 받은 죄인이, 불신자가, 신자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타 종교인이 어떻게 더더욱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8절과 11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8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은 형제들이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11절 자매들이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8절과 11절에서 전체가 100%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장 자체가, 단어 자체가 완벽하게 같은 게 나오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이 순서가 맞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았다. 11절에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잡았다. 기회라는 단어는 그곳으로부터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전쟁 상황에서 그곳으로부터 그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그곳만 딱 잡으면, 그러니까 적을 향해서 내리달릴 수 있는 교두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지도를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 예화를 쓰는 것은 소코트라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눈치채셨죠? 소코트라는 인도양에 있는 제주도 한배 반만한 섬입니다. 이 소코트라에는 동굴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도 깊이 후레쉬 들고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감기 몸살에 제 컨디션을 생각하지 않고 깊이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던,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깊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석순이, 종류석들이 막 자라고 있는 그런 동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라임스톤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흐르면서 그 돌들을 녹여서 만든 너무나 아름다운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스웨덴 동굴 탐사팀이 그 중에 한 동굴이라고 하는데, 아마 호크 동굴, 가장 큰 동굴일 것입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갔습니다. 텐트 들고 밥 들고 배터리 충분히 차징해가지고 깊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기 들어가면 마지막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예배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거 찾으러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동굴 탐험을 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서 갔더니 250개 정도의 그림들과 문장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250개 정도의 문장들, 그림들이 주전 1세기부터 주후 6세기까지 700년 동안 살았던 소코트라 주변 나라들 열강들의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도어, 고대 인도어, 고대 아랍어, 에디오피아어,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사용했던 그리스어, 고대 이란어, 시리아어, 그 동굴에 기록되어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고대의 인도, 아랍,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그리스, 이란, 시리아, 이 나라들이 인도양에서 무역하고 인도양에서 고기 잡고 인도양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어디를 교두보로 삼았다는 거예요? 소코트라를 교두보로 삼았다는 거예요. 880년에 에티오피아가 이 섬을 정복합니다. 군대로 이 섬을 정복합니다. 오만 군대가 다시 이 섬을 정복합니다. 포르투갈이 이 섬을 정복합니다. 오만과 예멘 사이에 있는 마흐라 술탄이 이 섬을 정복합니다. 1511년에 포르투갈이 4년 만에 떠납니다. 이 섬을.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1511년에 마흐라 술탄이 소코트라를 딱 차지하고 나서 그때부터 소코트라를 무슬림화 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 섬이었습니다. 1834년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예멘 홍해에 있는 그 예멘의 아덴 위에 있는 모카라는 그 커피 주산지에 있는 항구를 가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가 희망봉 돌아서 아프리카 돌아서 홍해로 들어가려다가 소코트라에 잠시 정박합니다. 그때 4주간 머물면서 섬을 정탐하는데 몇 년 지났어요? 1511년부터 무슬림화, 이슬람화 되었는데 1834년이니까 300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섬 내륙에
기독교 마을들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원시적이어서 형식만 남아있는 기독교가 1834년에 영국 탐험팀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이 섬을 알고 몇 년 뒤에 아덴을 정복하고 조차지로 삼고 소코트라를 이제 자기의 섬으로 영국이 삼아서 비행장을 만듭니다. 그 비행장이 지금도 소코트라에 남아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소코트라에서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그렇게 섬이 영국이 관할하는 섬이 배타적인 섬이 되었다가 영국이 1967년에 철수하면서 남예멘이 러시아와 손잡고 소련 해군이 소코트라에 들어와서 1985년까지 15년간 소코트라 섬 군도 전체를 러시아가 다스립니다. 지금도 섬 전체가 러시아의 녹슨 탱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섬이. 그리고 지금은 UAE, 여기 UAE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UAE가 2016년에 2015년에는 태풍 매기 왔을 때 엄청나게 도와주고 나서 2016년에는 소코트라의 군사기지 건립하고 2018년에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항구와 공항과 모든 섬을 다 통제합니다. UAE가 소련이 영국이 포르투갈이 마흐라 술탄 오만 예멘 술탄이 에티오피아가 그 중동의 아프리카의 그 열강들이 이 섬을 잡기만 하면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아라비아로 아시아로 인도로 그 전체를 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코트라라는 정말 죄 없는 섬 이거 하나 잡고 자기의 욕심들을 욕망들을 탐욕들을 뻗쳐나가는데 뭐를 사용했어요? 소코트라를 지난 최소한 2000년간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선한 율법입니다. 탐내지 마라. 내 아내를 탐내지 마라. 아니, 죄송합니다. 내 아내를 탐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선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불신자였다고요? 그 속에 죄가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선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선한 율법을 무엇이 교두보로 삼았어요? 죄가 교두보로 삼아서 율법을 알지 못했더라면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 남의 아내 탐하면 안 돼? 남의 물건 탐하면 안 돼? 남의 소유에 눈 돌리면 안 돼? 그것을 알게 되고 이게 죄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탐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 속에서 자꾸 뭐 하고 싶어요? 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교통법규 어기신 분 혹시 있으세요? 노란불은 무슨 뜻이에요? 멈추라는 뜻인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노란불을 댈 때마다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빨리 달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빨리 달려. 그 불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히려 조심조심 건넜을 차도도 그 교통신호가 있으면 이것쯤이야 그냥 넘기고 싶은 욕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우라, 맹구가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어. 선생님,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책임을 지어야 돼요? 아니지. 너가 하지도 않은 일은 책임지는 거 아니지. 그렇죠. 내가 책임질 일 없으면 벌도 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선생님은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숙제 가지고 나를 혼내세요? 지우라 미안해. 하은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였는데. 자, 숙제하라고 말 안 했으면 그 책 읽었을 거예요. 숙제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거 했을 건데 숙제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하기 싫어요? 숙제하기 싫어요. 갑자기 뭐 하고 싶어요? 최대한 미루고 싶어요. 미루어서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왜요? 그건 강제력이 있는 거거든요.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거든요. 못된 인간이. 중학생 때인지 초등학생 때인지 기억 안 나요. 제가 빨래 널려고 했어요. 분명히
분명히 빨래 널려고 했어요. 나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얼마나 착했는데요. 빨래 널려고 하는데 사나라고 했는지 샹사나 하면서 어머니가 빨래 좀 널으라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널려고 했는데 나를 안 믿어주네. 그러면서 제가 화가 나면서 안 널었어요. 제가.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율법이 들어오면 어떤 반응을 할 거라고 우리 종교인들은 기대하냐면 그 율법이 숙제해라, 빨래 널어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착하게 살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죄인이 그 율법을 접하게 되면 최대한 안 해요. 최대한. 끝까지 미뤄요. 억지로 해요. 안 했을 때는 변명하고 핑계대요. 그게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도둑질한 물이 더 맛있고 남 몰래 뒤통수 치면서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직장 속에서 왕따 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주변에서 정말 도둑질하는 사람들 아시죠? 정말 정치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신선하게 뽑아줬는데 뽑히고 나니까 엄청난 죄악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 아시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뭐냐면 죄가 선한 율법을 통해 그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요. 이게 죄가 선한 율법,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더 위선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요. 더 거짓되게 만들어 간다고요. 더 변명하고, 더 남 탓하고, 더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부터 좋지 않았어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구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 구약의 가르침을.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선생님이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선하겠느냐 그 말만 고쳐줬지 이 말 가지고 예수님이 시비 걸지 않았어요. 율법 지키면 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문맥이에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을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서 6개 계명 중에서 5개를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다 지켰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계명이 뭐였어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계명이었거든요. 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금석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그 하나 탐심을 건드립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 하나 빼고는 어떤 계명? 잘 드러나지 않는 그 계명. 탐내고 있는지 탐 안 내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그 계명. 그 하나 빼고 밖으로 드러나는 계명들은 너무나 기독교인답고 유대인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짜 너가 누군지 아냐?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는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모든 소유가 너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너가 주인이고 너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그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너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백성, 정말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의 마음속 깊이 깊이 숨어있던 탐심의 죄를 폭로시킵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제자 되는 기회를 주려고 그거를 드러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근심하고 등 돌려 가버립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뭘 원한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보화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을 거절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게 영생도 아니고 하늘의 보화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영생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다 잃어버릴지언정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의 많은 재산.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그 선한 계명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 주었느냐? 자기의 탐욕을 버리면서 남에게 그 소유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었느냐? 아니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했을까요? 죄가 선한 계명을 교두보로 삼아서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한 것입니다. 탐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에 죄가 기생해서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계명이 죄인 잡는다. 죄가 선한 계명을 통해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 이것이 이 세상의 종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예배하고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었을 때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선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지옥에 보냈던 그 죄에 사로잡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고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4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죄와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권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누가 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연합했습니다. 우리와 결혼했습니다. 당신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자기 남편이 슈퍼맨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자가용 몰고 오지 않고 남편 등에 타고 왔겠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기쁨 나누고, 예수님과 슬픔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반주가 있건 없건, 음악을 틀어놓건 틀어놓지 않든 어디서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미 결혼한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도 그 연합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분노가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예수님의 즐거움, 내 기쁨, 내 즐거움, 예수님의 열정, 어떤 한 사람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섬겨주는 그 열정,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신부처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매 맺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역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데요. 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치고 성경이 저렇게 가르치고 내 부모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늘 성령의 감동하심에 촉촉히 젖어 있어야 불신자 때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롭고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묵상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불신자 때 모습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은. 로마서 7장은 불신자의 모습인데 그 불신자의 모습으로 신자 때도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무서워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너무나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다가 뭐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만 이루고 만다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촉촉히 적게 해주시면 미운 사람도 용서가 되고 화 나게 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게 되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거리를 두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평화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읽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내면이 무엇인지 인문학적인, 심리학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가득 채우면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한 말씀 받아도요, 한 말씀 받아도 그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정서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부드럽게, 죄송해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야들야들한 고기 마음으로 지켜내는 거.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켜내는 거.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음이 냉담한 사람.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움과 다툼으로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주님과 결혼했는데도, 성령을 받았는데도 육신의 욕심을 행하는 율법 아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결코 미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결코 다툼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 말씀 한마디 말씀도 눈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노력 안 하면 그럼 나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불신자와 다름없는 게 아니죠. 우리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뭐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우리 뭐가 결정됐어요? 구원이 결정됐어요. 내 남편은 슈퍼맨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걸 뭐 해라?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자 같은데 정말 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여인입니다.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유대인 남자와 대화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여자였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 율법을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의 율법에 능통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명 바뀌었습니까? 5명 바뀌었습니다. 6번째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쩔어 있을 정도로 죄가 기회를 잡아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속이고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그에게 영생수를 약속해 주시고 그녀의 삶에 예수님 그분을 선물로 친구로 주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집니까? 마음에 감동과 기쁨과 놀라움과 그 너무나 행복한 마음들이 이 자매를 가득 채우니까 6시에 6을 빼면은 로마 시간에서 6을 빼면은 우리나라 시간인데 정오에 물들어 갈 정도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던,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렇죠. 자기들의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철칙같이 지키던 그거를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2번이나 내가 뭐 하는 여잔지를 다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과거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과거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인생으로 돌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지식이, 신학 지식이, 수많은 성경 지식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오늘 찬송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주님을 드높이고 전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간증하면서 놀라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성령님의 감동된 놀라운 삶을 간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불신자였을 때는 불가능했던 그 기쁜 순종을 능히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그 절망적인 그 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 나와 결혼해 주신 놀라운 연합, 당신의 성령을 내 안에 선물로 주신 이 은혜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기쁨이 샘솟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